이 코비드 19이 우리의 일상을 덮은 지 벌써 1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작년에 처음으로 코비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3월 15일인가요? 그때 우리가 처음 셧다운을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고 지금 4월도 이제 세 번째 주,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그런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왔고, 또한 더불어 빠른 그 백신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람들의 그 예상과는 달리 이 백신이 아주 빠르게 개발되었고, 또한 점차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요, 나이가 한 15세 이하의 그런 자녀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분들이 벌써 백신 접종을 마친 분도 계시고, 또한 1차를 맞고 2차를 기다리시는 분 등 거의 대부분이 또 이 백신을 접종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제는 뭐 백신도 다 맞고 또 이 티네이저 애들까지도 맞을 수 있으니 이제는 좀 됐네, 조금 안심할 수 있겠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긴장하게 만들고 아주 근심하게 만드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코비드 19 세컨드 웨이브, 즉 뭐죠?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서 다시 사람들에게 그 확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아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아니지만 미국의 몇 개의 그 주에는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 19 세컨드 웨이브가 우리를 더욱더 긴장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데에는 바로 두 가지의 그 특징을 이곳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변종 바이러스는요, 처음 생긴 바이러스보다 아주 더 감염률이 높은 그런 강함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염의 확산이 빨리 되는 것은 물론 특히 1차 바이러스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던 우리들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어때요? 점점 감염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방역 조치 아래서 우리 교회에서 행했던 그 결과를 보면 이 코비드 19 세컨드 웨이브에 대한 이 소문이 조금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내린 방역 조치대로 우리가 예배 후에는 매번 이 예배실과 의자를 방역하고 각 사람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시간 나는 대로 손을 또 청결하게 하고, 혹시 기관지 계통의 질병 증세가 있으신 분들, 뭐 기침을 하거나 알러지를 하거나 감기에 드시는 그 모든 분들을 교회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 드리시면서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 달라스 지역 가운데 아주 모범적으로 정상적인 예배 또 정상적인 성경 공부를 했을 때에 전혀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가 교회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부의 이런 방역 그 방침에 우리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할 그 이유는 바로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들의 그 생각대로 했을 경우에는 자칫 더 나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요, 또 더 나쁜 결과를 얻는 이유이자 이 코비드 19 세컨드 웨이브가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사람들의 그 감각을 무디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그런 증거는요, 우리가 사는 일상 지역에 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여기 파게 보면 파빌리온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쉽게 우리가 그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나와서요, 점차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텍사스 지역에도 점차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또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인데 정말 좀 다행스러운 그런 모습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아직도 이렇다 할 그 백신의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전에 행했던 방역 조치들을 의무화해서 이제 자율에 맡겼는데 사람들이요,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사라진 것처럼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마스크를 벗고 무분별하게 모임을 하고 파티를 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 개인의 자유, 이 개인의 자유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즘 개인의 자유를 내세우며 행하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개인의 자유는 너무나도 강조하는데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느 순간에 아차! 하는 순간에 더 큰 그 간염의 그 확산이 우리들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요, 우리 생각에는, 이제는 우리가 성도님들이 거의 8, 90% 이제 백신을 다 맞고, 뭐, 티네이저들 맞고 하니까, 이제는 좀 다 같이 모여서 이 점심 만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얘기했던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서로 바디 터치하지 말고 하는데 요즘 보면 아주 그냥 마스크만 썼지 그냥 평소처럼 막 어울리면서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조금 자제할 수 있도록 좀 지도 좀 해주세요라는 그 부탁을 했죠. 우리 성도님들도요. 지금 너무나도 1년 넘게 우리가 식사 교제도 못하고 예배 후에는 막 담임 목사님 뭐 눈동자가 흐리면서 왜 안 가나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가야 되는 부담감을 갖고 계시면서 너무 아쉬워하시는데 조금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코비드 19에 대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삶은 어떠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영적인 문제.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또 주인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전히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 나만이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드러나는 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가 가진 이 죄의 그 특징이 마치 이 코비드 19 바이러스와 같은 이 전염병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는요, 이 죄에 대한 그런 면역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죄를 깨끗이 씻음받아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소유한 누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요, 우리에게 침범하는 그 죄에 대한 그 방역 조치를 하면서 지내면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아주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내가 믿음이 됐어, 이제는 은혜가 충분해 라고 생각할 때에 아주 은밀하게 다가와서 속삭이는 바로 사탄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제는 괜찮아. 야, 그동안 네가 너무나도 수고하고 헌신했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 라는 그런 속삭임 말이죠. 근데 이런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은요, 인간의 그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성과 그 감성, 그것을 공격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점점 그 유혹에 빠져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믿음 가운데 있지만 유혹에 빠져 한번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벗어나게 되면 한 번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그 길을 떠나게 되면 어때요? 더욱더 이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컨드 웨이브에 대한 상황이 오늘날 우리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다윗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이 다윗에게 닥친 세컨드 웨이브에 대한 그 내용이 왠지 낯설지 않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나왔던 사무엘상 23장과 24장에 나왔던 그 모든 그 상황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10이라는 그 성읍의 사람들이요, 사울에게 가서 이 다윗의 은거지를 고발하는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사울이 그 밀고를 들은 다음에 수많은 군사들을 몰고 바로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의 은거지에 도착하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오늘의 그 본문 가운데서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가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가 가진 아주 중요하고 아주 절대적인 단 한 가지의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다윗이 겪는 상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겪는 제2의, 제3의,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고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배우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첫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우리들의 생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오늘의 말씀은요, 1절에서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한 10성읍 사람들의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10성읍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다윗과 같은 동일한 지파, 유다 지파의 사람들로 이 다윗에게는 한 가족과 같은 그런 같은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성읍 사람들은요, 당시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 사울 왕에게 아부를 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를 하면서 또 그로 인해서 이득을 얻고자 한 약 25마일 정도 떨어진, 한 40km 떨어진 곳에 그곳까지 일부러 가가지고 다윗이 십광야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밀고하게 됩니다. 이전에 사무엘상 23장, 24장에서도 이 10사람들이 그 사울에게 달려가가지고 이 다울의 밀고 은거지를 고발을 했는데, 오늘도 이런 모습이 동일하게 있는 거 보면 마치 한 번 배신한 인간은 또 배신한다라는 그 말처럼 어때요? 통일한 모습이 이 10성읍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에 2절을 보면요, 10사람들의 밀고를 받은 이 사울은요, 정예병 3,000명을 선발하여서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이 있는 곳에 바로 십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이 24장에서 나오는 그 첫 만남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만남을 서로 비교해 보면 다윗을 쫓는 사울의 모습과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경우에는요, 이 다윗이 숨어 지내고 있는 이 지역에 와서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진영을 세운다는 거예요. 어떤 천막을 치고 바리케이트를 해가지고 그 진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사울이 3,000명의 군사들과 군사령관 아브넬이 둘러싸고 있는 그 진영의 제일 가운데 머무른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이전에 사울이 다윗을 내가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다윗이 동쪽에 있어 그럼 동쪽으로 가고 산 밑에 있으면 산 밑에 가고 하면서 막 움직였던 거와는 달리 어때요? 이제는 다윗을 잡는 일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고 이를 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휴식할 수 있는 거, 작전을 짤 수 있는 바로 진영이라는 것을 구축을 한 거죠. 또한 진영의 그 중앙에 그 머무는 것은 엔딕의 그 동굴에서처럼 이 언제 다윗이 자기에게 와서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아주 철저하게 대비한 거예요. 나한테 오려면 먼저 3,000명의 군사들을 다 죽여야 된다. 나를 죽이려면 나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어때요? 자기는 그 시기를 통해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방어한 거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다윗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전에 우리가 봤던 이 다윗의 모습은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 수많은 군사들을 몰고 온다라고 그러면 다윗이 했던 것은 뭐냐면, 야 빨리 피해,
다른 곳으로 피해. 점점 사울이 손이 닿지 않는 그곳으로, 산속으로, 저 광야로 그 도망가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오늘 4절을 보면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사울이 얼마의 그 병력과 어디를 거쳐서 지금 어디에 머물고 무슨 무기와 무언가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상세한 그런 정보를 그가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들은 이 다윗은요, 이 사울이 이끄는 정예병 3,000명과 이 전면전으로 붙을 경우에는 자신의 군사 600명과는 싸워서는 전혀 승산이 없기 때문에 바로 7절을 보면 자신의 가장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인 요압의 동생 아비새와 함께 밤에 몰래 이 사울의 진영에 아주 게릴라전으로 이제 들어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돼요. 근데 막상 이 밤에 진영에 들어와 보니까 6절과 7절에 기록된 대로 사울은요, 그 진영의 그 중앙에 탁 누워 있었고 그의 창은 어디 있었어요? 그의 머리 곁에 꽂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낮에 사울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이 군사령관 아브넬을 비롯하여서 모든 그 군사들이 사울을 중심으로 그의 곁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본 아비새는요, 8절에서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르는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은 좀 어디서 우리가 좀 들어본 듯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사울이 자신의 그 군사들과 떨어져서 이제 그 엔딕의 동굴에서 성경의 뒤를 본다 하는데 거기서 뭐 잘하지 않은지 아니면 큰 용변을 보는지 모르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에 그 동굴에서 다윗과 함께 숨어있던 그런 백성들이 다윗이여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세요 했던 그 말과 동일한 말이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날이 바로 지금입니다. 다윗이여 사울을 죽이십시오 라고 했던 그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은요, 이 엔딕의 동굴의 그 상태, 그때와는 좀 다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분명히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은요,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겉옷자락을 이렇게 뱉잖아요. 그래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으므로 사울로 하여금 어떤 다짐을 받았냐면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려고 추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런 일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 23장, 24장인데 오늘은 어때요? 25장, 26장. 그걸 뭐 일주일로 얘기하면 뭐 1주, 2주 지난 다음에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다시 정예병 3,000명을 끌고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곁에서 보고 있었던 이 아비새와 다윗은요, 사울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아주 악한 자임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처럼 엔게디 동굴에서처럼 지금 이 사울을 살려준다 하더라도 다시 그는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들을 다윗을 죽이려고 온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또한 이 사울이 죽어야만 다윗을 비롯해서 자신들이 너무나도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아비새는요, 다윗에게 다윗이여 내가 창을 들어서 그의 배를 뚫어버리겠습니다. 2번 필요 없어요. 1번이면 됩니다. 제가 죽이겠어요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를까요? 이런 다윗을 죽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살리는 게 맞을까요? 아비새가 사울을 죽일 도구로 언급하는 이 창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영어와 어떤 그 원어 성경을 보면 정관사가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관사가 붙여져 있다라는 것은 바로 전에
동일한 것이 언급되었던 창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아비새가 들고 온 그 창이 아니라 바로 사울 왕의 창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이 사울의 창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사울의 창. 사울의 창은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에게 2번씩이나 던졌던 그런 창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 곁에 두었던 창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이에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나요? 사울을 지킬 것만 같던 그 창이 이제는 다윗의 손에 들려서 사울이 자신의 권력과 생명과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했던 그것이 오히려 지금은 자신의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변해버린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해치려고 사용했던 그 도구가 오히려 그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었다.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 칼로 나를 해치면까지 흥했는데 그 자가 칼로 망했다. 자신을 위해서 돈으로 남을 해치면서까지 흥한 자가 그 돈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다. 자신을 위해 말로 남을 해치면서까지 흥한 자가 그 말로 망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요, 생각만 해도 짜릿할 것 같아요. 통쾌할 것 같아요.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표정 보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는, 그래도 사랑해야죠. 막 그렇게 분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요, 그냥 뭐 10년 먹은 그런 채증이 확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 다윗은요, 오늘 본문의 9절서부터 11절까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에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무슨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면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뺏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날 우리들의 그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들의 경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런 기름 부음 받은 같은 그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은 그런 칭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본인이 우리의 그 도장이 딱 되어져서 너는 내 거라고 딱 성령의 도장을 우리에게 찍어준 바로 인치심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칭의가 내려졌고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보면요, 43절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부터 계속적으로 종종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 말씀은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봐도 이런 말씀은 절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그 말을 덧붙여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요, 이 세월의 흐름 속에 이방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고대의 그 법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냥 그 법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이냐 율법이냐 말하고 행했던 그 관행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유대가 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다음에 유대로서 온전한 왕조가 세워져야 되는데 매번 실패했어요. 그리고 뭐 헬라 나라도 침범하고 툭하면 주위에 있는 강대국이 그냥 침범해서 고난을 당했고, 어때요? 툭하면 또 반민족주의자 출신의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현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로마의 그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인 이 유대를 침략한 그들,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는 그런 반민족주의자, 그런 운동권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모든 자들을 원수로 여기고 그들에게 증오심을 갖는 것을 어때요?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라오면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는 또리 장군을 보면서 북한군은 우리가 괴뢰군이고 우리가 쳐부숴야 된다는 것이,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어때요? 침략자들, 정복자, 그 사람들은 원수고 당연히 미워하고 당연히 없애버려야 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율법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형제와 자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가 딱 보기에 멍청해요, 좀 모자라 보여요, 좀 가치가 없어 보여요, 아무리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말로나 어떤 행동을 하여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공격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들이 있어요. 모든 그 공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그 악을 바로 하나님의 선인 사랑과 기도의 모습으로 갚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서 받는 그 악한 모든 공격과 모든 그런 역경들을요,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바로 하나님의 선인 사랑과 기도로 그것을 갚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삶.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겠다는 이 아비새에게요, 야 아비새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자야 라고 설득을 하고 그를 만류한 후에 11조 후반에서 아비새, 그냥 사울의 그 묘리 곁에 있는 그의 창과 우리 물병만 가져가자 하고서 그것을 가지고 진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울 왕이요,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그 군사 정예병을 끌고요, 이 다윗이 숨어 있다라는 이 식광야, 일종의 어디예요? 적진에, 그 근거지에 있는 거예요. 적진에 와서 진영을 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적진에 와서 진영을 쳤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있는 그 진영이 있기 때문에 언제 다윗이 그의 무리들과 쳐들어와서 자신의 군사들을 죽이고 자신을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요, 상당히 긴장한 상태로 그냥 밤과 낮 뭐 상관없이 철저하게 그 진영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또한 7절에서 사울이 자면서까지 이 자신의 창을 머리 곁에 두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비록 3,000명의 그 군사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고 자신의 곁에는 아주 용감한 장군 그 군사령 아브넬이 있지만 여전히 이 다윗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창을 내려놓지 못하고 잠자는 그 순간에도 혹시 다윗이 공격할 경우에 내가 손만 뻗어서 이 창을 그에게 던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창을 머리 곁에 두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막상 이 아비새와 함께 밤에 몰래 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오게 됐는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그 진영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어요. 뭐 어디 가나 뭐 다윗 그러면 사울 왕이야, 왕이니까 밤에 뭐 해야 돼요? 보초 쓸 필요 없잖아요. 불침번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자면 돼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떤가? 왕을 지키고 있어야 할 군대 장관, 군사령관 아브넬과 또 그 천막을 해서 경비병, 그리고 다른 뭐 수천 명의 그 군사들은 어때요?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다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윗과 아비새가요, 진영 깊은 곳, 아주 핵심이 이 사울이 자고 있는 그 침상까지 와서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누구 하나 낌새도 차리지 못하고 그를 뭐 다윗과 이 아비새를 저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요, 우리가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요, 아비새의 그 말에 동조해서, 야 아비새, 그래, 내 맘이 네 맘이야, 내 생각이 네 생각이야, 내 감정이 네 감정이야, 옳거니 너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그래 당장 사울을 죽이자 하고서 그 사울을 죽였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바로 다윗과 아비새와 그를 따른 무리들에게 내려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권한을 대신하는 교만의 죄를 그들이 지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방해하는 그 죄를 그들이 지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원수 같은 그 사람들에게요, 반드시 보복할 수 있는 그 대갚음을 할 수 있는 아주 전후의 그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회가요, 한 번이라 그러면 아유 그래, 내 용서해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똑같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그 기회를 통해서요, 어떻게 하든 지금까지 우리 자신이 받은 모든 수모와 핍박과 고통을 그대로, 아니야 뭐 그대로면 너 미치는 것 같아, 아니야 더 많이 돌려주고 싶은 그런 강한 충동이 우리에게 밀려올 거라는 거예요. 또한 마치 다윗에게 주었던 부인이나 환경처럼 우리가 우리를 괴롭혔던 이 원수들을 해하는 것, 그들에게 보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잘했어, 하늘이 너를 도와주시는 거야, 기회를 주신 거야, 아주 잘했어 라는 그런 분위기의 기회가 생긴다면요, 당장이라도 주저없이 받은 것 그대로, 아니 그것에 이자에 더 이자를 붙여서 되돌려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밀려오는 감정과 생각에 빠져서 그것을 진리인 양 생각하고 행한다면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죄악이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요 19절 전반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울에게 말하는 말씀인데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그 말씀처럼요, 하나님만이 다윗과 그 사울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다윗은요, 사람이 아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목숨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나의 생명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요, 어떤 환경이 몰아가고 주어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거니 옳거니 이거 하늘의 뜻이거니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성경에서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를 압제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를 괴롭히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집중하여서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많은 도전과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할 그 많은 도전과 많은 유혹은요, 점점 강력해지고 점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고 가장 많이 의지해야 되고 가장 집중하여서 따라야 할 것은 우리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그 상황은요, 때때로 변하기도 하고 때때로 변질되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고 붙들어야 할 그 하나님은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 우리가 붙들 하나님, 우리가 따라야 할 그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며 또한 그분은 자신의 그 자녀들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요, 우리가 맞이할 그 모든 상황 속에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여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우리가 믿고 말씀만을 붙들고 이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